샬롬, 5월 1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5월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에서 33편까지를 우리가 통독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편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인데 그 22개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알파벳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 곧 삶의 처음부터 끝,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특히 11절이 주목할 수 있는데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도록 용서하신다라는 역설적 신앙이 드러나죠. 14절에서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데 비밀스럽고 내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보이신다는 이 약속이 이 시 전체를 감싸는 복음입니다. 26편과 27편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26편은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 뭐 문제 없어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완벽해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 있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7편은 이 신앙이 극한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대와 전쟁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확신한다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28편, 29편도 같이 한번 봅니다. 28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죽은 자와 같다는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다가 7절에서 찬송으로 극적인 전환이 됩니다. 기도 중에 이미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이 전환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29편은 뇌우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온 창조 세계를 관통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만 보는 것들 너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드러내죠. 이 거대한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마지막 절의 선언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이 시는 성전 봉헌식을 위해 지어진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자 근심에 빠진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체험한 사실 증언입니다. 11절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면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뒤바꾸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31편으로 갑니다. 이 시는 깊은 고통의 묘사와 확고한 신앙 고백이 교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처절하잖아요. 몸이 쇠하고 친구들마저 피하며 깨진 그릇처럼 잊혀진 존재가 된 느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14절의 전환이 결정적이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 시는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그리스도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19절에서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32편과 33편도 같이 한번 봅니다. 32편은 죄를 숨겼을 때의 고통과 자복했을 때의 해방을 생생하게 증언하죠. 3절과 4절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라가는 경험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신앙적 통찰인 동시에 놀라운 심리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5절에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에서 곧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33편은 이 용서받은 자의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선언이 22절의 기도로 마무리되죠. 죄 고백에서 창조주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2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숨기지 않을 때 비로소 숨겨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작은 실수든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허물이든 그게 참 드러날까 두려워하거나 드러날 때마다 아파하는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숨길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며 영혼이 막 말라가는 조여드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시편 32편은 바로 그런 경험의 한복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는 마스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교훈과 통찰을 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증언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동안 그의 몸과 영혼 전체가 무너졌어요. 4절에서는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 가뭄은 모든 생기를 바짝 말려버립니다. 죄를 숨기는 동안 다윗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는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허물.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데 반역과 반항을 뜻합니다. 그리고 죄. 이거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을 빗나갔다. 이런 게 죄라고 되고요. 죄악은 아본이라고 해서 굽어졌다. 왜곡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 단어를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어떤 각도에서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는 그 죄가 사해진 자가 복 있다란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5절이 이 시의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겨우 망설이지만 겨우 입 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자마자 즉시 곧 사하셨던 것이죠. 1절에 가려진 이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카사라고 해서 덮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숨기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덮으실 때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덮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흠없는 삶과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위해 덮어주셨죠.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죄를 숨길 장소를 찾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은신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숨기지 않았더니 비로소 숨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뭘 숨기고 있느냐? 오래 덮어두었던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시죠. 고백은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숨기며 말라갔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자유 안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합니다. 이번 주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숨겨두었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실 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32편 1절과 2절, 이 두 절이라도 소리 내어서 읽음의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용서받은 복 있는 자로서 그 자유를 매일 선언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할 수 있는 좀 신앙의 그런 지체들, 그런 자들과 연약함을 좀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치유를 그런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그동안 숨겨두고 싶었던 우리 모든 허물들을 보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고백할 때 기다리셨다라는 것처럼 곧 즉시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를 나의 은신처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